오늘 이제 일요일이 됐습니다. 3월 1일. 3월 1일 그것도 첫 번째 날이면서 첫 번째 일요일이 됐습니다. 아마 4월 달 정도 되면 제가 법상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법문을 듣고 또 듣고자 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 여기 있는 불자님들은 몸으로 모든 것을 체험하셨고 그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었고 그 가운데 체험 속에 지혜가 생겼고 그리고 이 법룡사 만불전에 오시는 분들은 복이 정말 수승합니다. 다른 법당하고 다릅니다. 만불이 계셔서 눈으로 시각적인 어떤 공간에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건 다르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가 실려진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세워진 절이야 공찰이고 하지만 여기는 현대의 소위 여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이 나름대로의 미래에 큰 원력을 갖고 이 도량을 건립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땅의 기운이 역사라면 그 위에 올려진 것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량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다녀가셔도 모르지만 이 침묵의 세포,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는 샤워가 되고 다 청정한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도량이라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법회 때 무엇을 많이 들으려고 많이 배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먹는 걸로 또 말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청정하고 정의롭고 굉장히 타인에게 이익된 기운을 다 쌌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떠한 부정적인 어두운 기운이 있다면 일요법회 때 한번 다녀가시는 걸로 싹 소멸됐다, 샤워가 됐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다녀가실 때 아이고 계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내가 뭔가를 얻고 또 뭔가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염없이 머리로 뭔가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머리 싹 내려놓고 몸만 이 법당에 맡기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유익한 기운을 몸에 축적해서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하고 이제 기제가 있는데 기제에 오신 분들도 빨리 제사를 지내고 가서 뭐를 해야지. 하루입니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하루. 그랬을 때 3월 1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절로 보면 경첩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놀라서 튀나온다는 경첩. 밤낮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완연한 봄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는 정월 대보름이 있어요. 소위 동안과 해제가 있고 해관으로서는 우리가 1년 연중 행사의 큰 행사가 19개의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운영위원 스님들이 운영위를 하고 그리고 그 운영위를 바탕으로 총회를 해서 모든 예산 결산을 다 인준을 받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절의 신도라기보다 함께 부처님을 느끼고 배우고 함께 불교를 발전시키고 불교의 식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거창하지 않지만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제목에는 역사의 아픔 그리고 현대의 풍요 오늘의 수행 이런 걸로 제가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싶어 합니다. 나라를 잃었다라는 것은요 내 집을 잃은 거와 똑같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 영사관이 있거나 하면은 다 해결이 되잖아요. 정말 나라는 우리
내가 내 집에 편안하게 몸을 눕힐 수 있을 그런 거 안정감처럼 나라가 있을 때 삶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만해 스님을 포함해서 33인이 독립선언을 낭독하면서 2천만 그런 전 민중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고무줄뛰기 하면 놀았을 때 김인현 3월 1일 하면서 그 했던 놀이가 생각납니다. 즉 뭐냐면 간디의 비폭력의 평화를 주창했듯이 우리도 비폭력, 평화적인 자유를 외친 뜻깊은 날이 3월 1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 과거가 없는 오늘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할아버지 없는 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 3월 1일 아무런 우리 민중들이 무기도 없이 또 두려움도 없이 나라의 어떠한 그런 자유나 개인의 자유나 공익적인 함성을 아주 외쳤다는 거죠. 그걸로 바탕을 인해서 1945년에 우리가 독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다 입산해서 수행을 하라라고 주창만 하신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국가관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부처님 국가관에 보면 나라나 백성이 건강하려면 이렇게 5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함경이나 마하파리니빠나 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주 모여 국정을 논하라. 그러니까 독재를 하지 마라 이런 소리죠. 두 번째는 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라. 이건 방종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어른을 공경하라. 그랬을 때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차서를 잘 그렇게 아래의 차서가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네 번째가 여성을 보호하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인구를 늘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서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라. 그리고 참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5번째는 성스러운 이들을, 즉 수행자나 현자나 덕행이 수승한 자를 존경하라. 그랬을 때 뭐가 생기느냐면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욕구가 치성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건강하다. 즉 힘이 아니라 도덕성, 권력이 아니라 합의를 존중하신 법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3.1절 전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는 개인의 빈곤이라든가 나라의 식민지였지만 자유를 얻고자 정신적인 응집의 힘을 절실하게 우리는 요구를 했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풍요롭고 나라의 자유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K 문화가 아주 만연돼 있고 코리아 드림이라는 그것이 아주 젊은이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이 단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정신적인 가치는 밥보다는 현실 문명에 우리는 묻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여기서 107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가 삶의 가치 또 그때의 1919년대에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찰하는 계기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그때의 1919년 독립운동 정신에서 어떠한 중심으로 움직였느냐면 공동체의 중심, 그리고 희생과 책임, 민족의 자존, 정의와 양심, 두려움, 애국적 울분의 외침 이렇게 됐을 때 2026년 현대인의 가치에서 볼 때는 우리 여기는 조금 연세가 있는 편이니까 봤을 때 공동체의 중심이었을 때 지금은 개인의 중심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벌써 70년대만 하더라도 스님네들도 한 방에 다 같이 뭐 큰 수행 처소나 강원 교육기관이 아니라도 일반 사찰들도 큰 방에 의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네부터 차소로 쫙 하니 같이 10명 이상 이렇게 한 방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방 생활합니다. 각방 생활만 할 뿐만 아니라 일사일승이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사회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의식주가 있는데 옷은 100% 나갔고 또 밥도 거의가 좀 많이 나갔고 집도 뭐 한 40%가 나갔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체 중심이었을 때 지금은 개인의 중심. 희생과 책임이라는 그런 독립운동의 정신이었다면 지금은 성취와 경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의 자존을 키웠다면 개인의 성공이 지금은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양심이었다면 지금 모든 우리도 회의를 해보지만 효율적으로 하자. 뭐든지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효율적이냐, 실리적이냐라는 쪽으로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잖아요. 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울음이 없어졌어요. 우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그 방문 조문객들도 줄어요. 그래서 무빈소로 간대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는다는 건 지금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효율과 실리를 따지는 현실이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애국적 울분의 외침을 했다면 지금은 대학생들 데모 안 합니다. 데모 안 합니다. 옛날에 데모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안함의 침묵. 내가 편안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욕구의 불만이 비난이 많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개인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면 이런 문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페스티벌 해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왜? 개인주의로 살다가 그것이 다가 아니니까 또 공동으로 서로가 교류하고 교감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국제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세계적인 이슈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우리나라는 조건입니다. 뭐가? 삼면이 바다라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가. 그리고 산이 너무나 높은 산이 많아서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한쪽은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그런 요만한 나라에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의 세대나 미래 세대나 너무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픔 속에서 현대의 풍요로움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만큼 변화가 됐고 발전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불행했고 지금 행복한가?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대의 그때 사람들이 그때는 다 같이 불행했고 그때도 난세에도 돈을 버는 사람 벌었어요. 난세에도 결혼하고 연애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불행했고 지금 행복한가? 왜 그때는 자살률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살률이 높은가? 그때는 정신과 병원이 그리 많지 않은데 왜 정신과 병원이 많아지고 넘쳐나는가? 그리고 밤이 되면 그렇게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많고 또한 다종교가 엄청 많은데 왜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 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안정감을 못 찾는가? 이런 거는 하염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문입니다. 퀘션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따로 있고 국가가 따로 있고 사회가 각각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불교가 따로 있고 스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내 오른팔 왼팔이 따로 있지 않아요. 다 몸통에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세속의 나이나 절집의 나이나 적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밖에서 조건으로 남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고통을 주거나 또한 반대로 기가 막히게 행복감을 주거나 영원히 나의 존재감을 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데는 서로가 인드라망으로 인연법으로 연기법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개체이면서 또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인연이라든가 연기라든가 또한 관계성이라는 것을 밖에다 놓고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를 생각하면 해보면 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와 몸과 모든 생명과 정신과 언어와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다 연계성이 있잖아. 그와 같아서 우리의 역사성이나 현실이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의 그런 아픔의 모든 역사를 딛고 과학의 시대에 풍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와 여유, 국가적인 어떠한 국이 다 있어도 무엇이 나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하는가. 그 반대로 기가 막히게 나라에서 나를 책임져 주거나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주는가. 다 이런 거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주창하고 싶어요. 이거는 꼭 주창하고 싶어요. 왜? 저도 왜 고뇌가 없었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죽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어요? 다 있습니다. 왜? 이 세상 태어난 자들은 그만큼 성숙되고 그만큼 현자로서 그만큼 청정한 인자들이 오지 않아요. 반고발락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장도 다리가 이렇게 골절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는 주창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반드시 수행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수행 어떻게 해요? 기도 어떻게 해요? 하든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식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너무나 방법이 유튜브만 키면 쏟아집니다. 그랬을 때 저는 주창하고 싶은 건 수행만이 개인으로부터 국가, 전 세계가 안전하고 평화를 깃들 것이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행의 정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윤리도덕은 관계성에서 서로가 질서를 지키는 거고 선하게 착하게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고, 조금 더 한 단계를 나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연민심이 간다든가 측은지심이 간다든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이 소중하다든가 이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의식을 내가 고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하니 제가 주창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하라. 실행을 했을 때 체감이라든가 체득이라든가 체험이 있을 때 부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부처님도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수행을 하셨겠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깊이 우리가 고요를 한 번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평화롭기 때문에 조건 없이 평화롭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그 세계는 객관화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인식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를 주창하고 싶습니다. 죄를 모셔야 되니까 저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그 마음속으로 욕심은 함께 과부자를 틀고 호흡을 하면서 몸에 그 느낌을 공감하고 싶고 숨만 잘 쉬어도 호흡만 잘해도 건강합니다. 우리 먹는 거 여러분들 우리 평생 먹는 거 여러분들 한 달만큼도 못 먹습니다. 먹는 거 영양가를 따지면 부처님 가피력도 있죠. 그러나 그 세계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의식과 또한 호흡과 세포의 그런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다 중심을 이루면 이 오장육부도 다 평화로움의 미소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딱 짓자면 우리가 역사의 아픔을 딛고
현대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정말 자비와 수행과 기도 속에 그 박애 정신, 그 중생을 어여삐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조금씩 쌓여지는 데에 소홀한가라고 했을 때 수행을 우리는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오시니까 저도 그 기운으로 열심히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수행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다 힘듭니다. 저 사람도 살려고 뻑뻑거리는구나, 이 사람도 살려고 뻐덕거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살면,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면 조금 덜 은인이지 면수라고 하면 안 돼. 함께 살면 면수라면 안 되고 덜 은인이잖아요. 덜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쳐야지, 내가 못 살아. 이놈의 직장 아니면 갈 곳이 없어? 나오면 그만한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지혜를 얻는 귀한 불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